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죄 많은 저희들, 그러나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높임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성가대와 또 저희들이 찬양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참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늘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강기한 선교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선교사인데요. 제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충영교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1996년에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 해 파송을 받았는데, 그때 남미에서 사는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그게 김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 김지훈 목사님이 한국에 유학을 오셨는데 그 사모님께서 저희 그 후원 파송교회 반주를 하셨어요. 그때 오셔서.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나오기도 전에 남미 사람을 처음 알았는데 그게 김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충영교회가 저희 선교회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이유는 저희가 늘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는데, 바로 저희들이 충영교회 사택의 새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영교회는 저희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잊지 못할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아르헨티나 같은 상황에서는 안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축복,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여기 부모 되신 분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자녀가 셋인데 2명이 대학생입니다. 1명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이 가까워졌고요.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영혼을 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에 대한 저희들의 기대이고,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대학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나 우리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라고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딱 한 가지 단어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죠? 네. 딱 한 가지 단어로 말하면 열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 거룩, 하나님을 저희가 얘기할 때 거룩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에 여러분 1절에서 8절까지 저희들이 봉독했지만, 거기에 열매를 맺기 위한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쉽죠? 뭐죠?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 대답해 보세요.
예,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죠? 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예.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이 저희들에게 기대하는 게 열매인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지,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스페니쉬로 보면 페르마네셋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계속 거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계속 있어야 열매가 맺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종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세 군데에 우리가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혹은 세 군데 모든 곳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 거하고 있는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멘. 자, 여기 세 군데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가 거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첫 번째, 예? 세상이죠. 예.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가 거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두 번째, 예? 네네. 공중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의 그 영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걸 사탄이라고 하죠. 세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거하는 곳이 어디죠? 예, 육체, 우리 자신의 육체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거하는지, 그때에 어디에 거하는지 아십니까? 세 군데에 거합니다. 그건 첫째, 세상에 거합니다. 둘째, 사탄의 왕국에 거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육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왕국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탄을 가리켜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이 사람들의 이 영을 혼미케 해서 믿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의 왕국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나라에 거하지 않으면 거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의 왕국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배신자죠. 사탄이 추구하는 게 뭐죠? 왜 배신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노렸던 게 뭡니까? 무엇을 쟁취하려고 했죠? 두 가지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받는 영광을 사탄이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배신을 했죠. 두 번째, 사탄은 왕국,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를 사탄이 자기가 한번 다스려 보려고 그 두 가지를 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탄을 그 영원한 무적행에 집어넣기까지는 이 세상 임금이에요. 사탄이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통치에 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 불순종의 그 영들 가운데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유혹에 빠져서 그곳에 속하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사탄은 거짓말장이죠. 그랬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사탄을 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도적이 온 것은 뭐하러 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이 사탄의 왕국에 속해서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사탄은 배신자고 거짓말장이고 도적입니다. 그 결국은 불행하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으면서 열매 맺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어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이 가진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과 동화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내 추구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내 바람이 됩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종종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우리 주님에게 주님의 뭐죠? 교회가? 몸이죠, 몸. 여러분, 사탄이 머리라면 이 세상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사탄의 몸뚱아리입니다. 마치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처럼 이 세상의 머리가 사탄이고 그리고 세상은 사탄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풍속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가 사탄에게 속한 자로 살게 됩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에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온 세상은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악한 자의 몸통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는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죠. 뭐죠?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정욕. 이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거룩의 열매가 아니고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아니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세상에 동화되어 살면서 열매를 맺을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디에 거하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걸 따라서 살아가는 자기에게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적이죠. 사탄과 세상보다도 더 큰 적은 자기 자아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아예요. 이 자기 자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를, 거룩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님께 맺혀 드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주님이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이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이번 주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내 자기 자신에게 속하여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진정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아에 머물면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라고 하는, 안에, 내 속에, 내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안에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큰 단어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거한다고 할 때의 순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먼저입니까? 어떤 게 먼저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먼저입니까? 잘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그러면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네가 먼저 내 안에, 그러면 내가 저 안에 있게 된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먼저.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자 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을 때에 주님이 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불신자에게 지금 예수를 영접하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 세상에 여러분 73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주님이 다 사랑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않죠? 그건 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 주님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하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그리고 구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또 다른 질문, 나는 어느 곳에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1번, 나는 누구인가? 2번, 나는 어느 곳에 있는가? 어떤 게 더 중요하죠? 1번, 2번. 2번? 예, 2번이 중요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는가가 내가 누군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에 있으면 나는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육체 안에 있으면 거하면 나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탄의 왕국에 거하면 나는 사탄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군가 이거보다도 내가 어느 곳에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중간에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그때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에 2절에 그때,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기 이전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기 이전에 우리는 늘 그때의 세상 풍속을 쫓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거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 첫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전에는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나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인데, 여러분 스페니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Yo soy la vid verdadera 그랬습니다. 참된 포도나무예요. 주님은 참된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셔요. 주님이 열매 맺게 하셔요. 믿습니까? 그분이 참된 포도나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자아가 넘겨지고 세상과 내가 전에 쫓던 그 어둠의 영이 넘겨지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이 부활의 영토 안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기쁨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르헨티나 문화로 하면 우리 마떼를 함께 마시자는 겁니다. 마떼를 마시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아사도를 함께 먹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증거가 뭡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하냐,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이 친밀하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그분과 친밀하게 얘기하세요. 기도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공기가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건 실상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지구 대기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산소를 마시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 주님은 이 지구상뿐만 아니라 우주에 편만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럴 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작은 일, 비록 주님 안에만 거하면,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큰 열매로 봐준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리 큰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뭐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과의 교제가 신실한 것,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에베소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머리로 주님을 주셨고, 그리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한다는 게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속한다는 건 나는 지체로 속하는 겁니다. 여기도 주님은 포도나무 몸통입니다. 우리는 가지로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속한다는 건 교회 안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교회를 비방하는 글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고 몸이 우리들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몸통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통인 우리가 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러운 곳, 아주 교회는 비난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는 만물 안에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에요. 주님의,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교회는요, 충만입니다. 충만이에요. 부족한 것이 하나가 없는 게 충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봐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보면 어떤 목회자들은 센트로 파밀리 아도라시온 이렇게 교회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 카테드랄 데 페 뭐 이런, 그분들은요 교회가 뭔지, 진짜 교회에 진짜 그 교회의 특권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센트로가 아닙니다. 교회는 센트로가 아니에요. 이글레시아지. 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가득한 곳이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은 좀 약해 보여도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충만케 채워가셔요. 다 주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가 어떤 또 목회자가 좀 부족해 보여도요, 여러분, 저는 요즘 참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하고 있는데요, 여기 교포 어떤 교회가요,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된다고 목사님을 좀 그만 좀 나가주시라고 그랬대요. 그분들은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몸 가운데 예를 들어 이 손이 하나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 지체가 이 손 치유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좀 아프다고 잘라요? 이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느 지체가 아프다고 잘라요? 잘라내면 불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몸된 교회에 속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머리 대신 교회에 속한 겁니다. 이 교회를 아주 소홀히 여기고 교회를 아주 비난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몸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할렐루야. 참 오늘 아침에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더 흐뭇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이 계시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구원받은 한 백성으로, 한 가족으로, 믿습니까? 한 지체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있다는 건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과적인 주님 안에 속한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있으면 열매가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하면 주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맺게 하는 열매들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과 일하고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니, 그랬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적인 변화라고 하죠.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속하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기대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근데요, 열매도요,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도 다 단계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매에 관해서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랬습니다. 첫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제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맺습니다. 열매가 작은 열매입니다.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이제는 아까 조금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많이 맺는 그리스도인이 있죠. 16절,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열매가 많이 맺되 16절에 보면은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열매를 맺는데 올해만 많이 맺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항상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리스도인. 자, 나는 어느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열매가 없는 단계, 아니면 조금 열매를 맺히는 단계, 더 많은 열매를 맺히는 단계, 아주 많은 열매를 맺히는 단계, 아니면 계속해서, 나는 지금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해서 열매가 계속 맺히는 그런 항상 열매를 맺는 단계. 여러분, 주님의 기대가, 저는 이 말씀을, 이 제목을 잡으면서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제가 넣으면서 참 감격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주님이 나에게 기대를 해주실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에게 기대를 해주신다는 것, 그것도요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고 네가 한번 해봐라 놔두지 않고 1절 말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농부가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잠잠히 거하면, 그러면 농부 되신 그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요 과실을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로 다듬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의 기대, 가슴이 뛰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부응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보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 내적인 변화, 그리고 전도의 열매들, 외적인 변화, 그런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또 여러분의 열매가 많고 풍성하고 항상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냐? 8절에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기대에 대해서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지 그렇지 못한지 살펴보면서,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한번 1분 동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은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